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과 10장 1절은요,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느껴지는데 사실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는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 이래로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 눈먼 자를 눈 뜨게 한 자는 없어요. 아무리 오늘날 의학 기술이 있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의 영적인 눈도 점점 떠졌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그냥 선지자로 이렇게 알았는데 계속되는 유대인의 신문과 협박 속에서 자신을 고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 실로아라고 그가 증언하는 자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유대교에서 그는 쫓겨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방황하는 그를 찾아가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님, I am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장의 결론은요, 이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눈먼 자는 보게 되고,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눈 떴다고 하는 자는 완전히 눈이 머는, 그것이 결론이죠. 이제 눈을 떴다면 누군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 누군가를 따라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을 떴다면 이제 양의 목자가 누구이고 거짓 목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기 너희들이라고 했는데요, 눈 뜬 자, 그렇죠? 제자들, 또 여전히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있어요. 10장 뒤 후반부까지 그들은 계속 들으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양들은 문을 통과하여 우리에 들어가죠. 자기들의 그 울타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가 있는데요, 두 종류의 도둑입니다. 하나는 몰래 들어가서 훔쳐가는 절도요, 또 다른 하나는 협박해서 빼앗아가는 강도입니다. robber. 예수님은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났다면 그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알으라는 것입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님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요, 각 그 가정마다 양 3마리 혹은 10마리까지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혼자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공동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아마 여름에는 청소년들이 돌아가면서 이 문지기 아르바이트를 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목자가 오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웃 양들이 다 섞여 있지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자의 특성이 있는데요, 진짜 목자는
양들과 친밀하게 소통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 진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라고 말해요. 하나씩. 다 잘 알아요. 전박이 왔어? 너 이름 전박이야. 일로 와. 너 털이 좀 많네? 털박이. 너도 일로 와. 하나씩 양들의 특성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 가깝게 소통하고 친밀하게 대하는 분이 진짜 목자라는 거죠. 진짜 목자는 세심하게 자기의 양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이름을 불러주죠. 여러분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어이 일로 와 이거보다 그죠? 병아가 병아기 왔어? 이름을 불러주면 친밀해지고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다니십니까?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를 테스트했어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목자가 있고 양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목자의 소리를 흉내를 내가지고 막 소리를 내요. 뭐 삥꼬 막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양들이 저 산 뒤쪽에서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냥 풀 먹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근데 진짜 목자가 와서 음성을 내었어요. 무슨 소리를 내더라고요. 근데 양들이 한 마리, 두 마리가 계속 오더니 나중에는 10마리, 20마리가 막 쭉 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구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목자가 아닌 음성은 양들이 쫓아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비교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 영어로 보면 stranger, 이상한 자들이 계속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결국은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라오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실 맹인은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으라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순종했을 때 그의 눈이 떠졌죠. 그러나 진짜 그건 믿은 게 아니에요. 육신이 막 고쳤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냥 선지자 정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네가 찾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I am.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말과 협박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저거 진짜 예수 저거 진짜 하나님 아니야. 저거 가짜야.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눈뜬 자는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양의 특성을 보면 양은 눈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경 가지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눈높이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들의
무엇만 쳐다보냐면요, 엉덩이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엉뚱한 데로 가면 똑같이 그 엉덩이 쳐다보면서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진짜적으로 보면 목자가 있고요. 제일 앞에 그 양의 제일 앞에 있는 양의 목에다가 딸랑이를 이렇게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면서 뒤에 양들이 쫓아가는 거죠.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딸랑딸랑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이 뭘 들어야 합니까?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이 정말 중요해요. 교회 리더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양으로만 있기를 원치 않아요.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의 양은 맞는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양들을 키워서 목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딸랑딸랑하는 목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진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와요. 그래서 잘 볼 때는 눈으로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도요,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인식하였습니다. 왜요? 11조 잘 내었습니다. 항상 금식하였습니다. 어려운 자들 많이 도와줬어요. 굳이 하는 일. 그리고 그런 일을 하라고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유독 한국에 이단들이 많아요. 기독교가 고난받을 때는 이단들이 별로 활개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활발하고 역사할 때 이단들이 막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왜 교회 안에 이게 시끄럽고 어려운가? 보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것이죠. 최근에 불과 10년 전부터 신천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이단들은요, 그냥 뭘 자기들 따로따로 하는데 그들은 아예 교회로 들어옵니다. 자기들을 속이고 들어와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설교 잘 듣고 11조도 많이 듣고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도와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목사를 욕하고 성도들과 희집혀주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형성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정말 진짜 같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들어야 하고요. 또 이단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일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일지라도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사꾼 목자는요, 성경이 말하는 것에 자기 생각을 더합니다. 플러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살짝 뺍니다. 신천지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비유들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끼워 넣어서 그 비유를 너무 이해하기 쉽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맞다 하고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을
막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잘 만들어내면 와 신기하다. 그게 많구나. 여러분 성경에 어렵게 된 거는요 해석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냥 그대로 놔둬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기를 원하신 건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양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강조하셔요. 진실로 이런 건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엉뚱한 대로 귀를 기울이고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그런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처음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목자라고 말했다가 갑자기 양의 문이라고 또 바꾸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겨울이나 봄에는 집 근처에 풀이 많았기 때문에 양들을 집 근처에서 이렇게 목양하면서 풀을 먹였어요. 그러나 여름이 되면 너무 뜨거워서 풀이 말라 죽기 때문에 높은 산지로 양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양들에게 풀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들을 데리고 임시로 그 높은 곳에 가서 그 울타리를 칩니다. 입구는 열려 있고 문짝은 없습니다. 문은 문인데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런 울타리가 있는데 열려 있죠. 목자는 양들을 울타리에 넣고 그 열려 있는 문에 앉거나 눕습니다. 목자가 앉거나 누우면 잠자는 시간이겠죠. 울타리 안에서. 그러나 목자가 일어나면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은 누구일까요? 목자요. 그죠? 제가 너무 쉬운 질문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누우면 거기서 잠겨집니다. 예수님 일어나면 움직여야 할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문에 통과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일어나라 하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들은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잘 자죠. 또 잘 움직이죠. 또 예수님은요 먹는 것 정말 잘 주셔요. 양들 예수님이 키우는 양들은 다 건강한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 당시 거룩한 척을 했던 바리새인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에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또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강도요 도둑이라는 거죠. 그들의 최종 목적은 그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예요.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에스겔서 34장 3절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먹고 양의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않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 목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하지도 않고 병든 양을 고치지도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요 거룩한 척을 했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보았어요. 음란하고 탐욕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서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로 만들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니시는 분이셔요. 병들고 억압받고 쓰러진 양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랑으로 품는 진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맹인되었던 그를 다 손 놓고 있는 그를 고치셨어요. 유대교에서 추방당한 그를 찾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이제 그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진리를 다 보여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다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알게 하셔요.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건강한 양, 건강한 목자로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1차적인 관심은요 그 양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죠? 여기 보면 그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구원을 얻고 두 번째 들어오고 또 나가면서 이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잘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막 교회 봉사해야 하고 뭐 힘들어야 하고 막 지쳐서 쓰러진 사람 너무 많이 보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균형 잡혀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건강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 보면 너무나 다 지쳐 있어요. 목사님 더 이상 나 일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잘못하는 거죠. 예수님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들어가서 나오고 꼴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건강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르게 일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지쳤으면 좀 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양들이 이게 제대로 믿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 먼저 축복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충만하는
그런 축복을 지혜와 명철과 다 주신 다음에 일을 하게 하지, 축복을 주시지 않고 일하는 게 하지 않아요. 그건 사꾼 목자예요. 자꾸 부려먹어요. 그리고 쓰러지고 저기 하면 그냥 쫓아버리는 게 사꾼 목자고, 예수님은 품어 안아주시고 회복시키고 건강케 해서 여러분 스스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 마음, 영혼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예수님의 관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병든 사람 다 고침을 받아야 돼요. 저 허리 아픈 사람들 많이 보는데 저 걱정이에요.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양들의 아픔도 아시고, 그죠? 고통도 다 아셔요. 전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가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앞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명하셨어요. I am, 계속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I am the shepherd. 나는 스스로 선한 목자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졌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하나님, 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인사이드 들어오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는다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양떼기를 밖으로 나가는데, 아웃사이드죠. 아웃사이드에서 이리를 만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좋은 목자는 이리를 만나면 목숨 걸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 그 선한 목자인데 얼마나 양떼를 사랑하냐면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리에 물려 뜯기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 그 사람 목자들, 진짜 양의 목자들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은 내놓지 않습니다. 맞죠? 양 한두 마리 죽어도 자기 목숨을 안 내놓는 게 진짜 목자니까 좀 이상한데요. 제가 말한 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말고. 근데 예수님은요, 진짜 하나님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려놓는다는 것은 목숨을 옷처럼 옆으로 내려놓는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옷을 다 찢어가지고 다 벗겨버려서 십자가에 달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옷을 벗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그림 언어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의 스스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양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마 저는 평생, 아마 영원토록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지 저는 알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끊임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제목이요
미스테리요, 감사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는요, 사꾼 목자는 이리를 만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이들에게 양떼는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의 돈벌이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진짜 목자는요, 위기 때 나타나요. 진짜 하나님 목자는 인간이 다 죽음으로 몰아쳤을 때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꾼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4절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과 똑같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자기를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사랑하나? 사랑해요?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13절에는요, 사꾼 목자와 비교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4절에는, 지금 읽었던 14절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누가 선한 목자인가요? 여기 잘 보면 양을 아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또 자기 양이 자신을 알게 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서로 아는 관계로,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부르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되었을 때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양이 선한 목자를 모르면 그분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거짓 목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다 숨겨요. 알려주지 않아요. 좀 수상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평안이 몰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와요. 몸이 회복돼요. 감사해요. 능력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셔요. 와서 다 봐라, 다 들어라, 그리고 다 주셔요. 자기 몸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가깝게 친근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진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분을 닮아서 좀 여러분과 함께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십시오. 열어 보이겠습니다. 조금 좀 추한 부분도 보일 겁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목자는 아니에요. 그죠? 사람 목자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냥 딸랑딸랑만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다라는 동사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동사는 항상 사랑한다라는 동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연인과의 관계, 남녀 관계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이요, 그냥 로맨틱한 관계라고 예수님 말씀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깊고 신비한 사랑의 관계로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양들의 특성이 있는데요. 양들의 특성은 자꾸 방황하고 자꾸 떠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자꾸 떠날까요? 양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목자를 못 보고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 자꾸 떠나가서 또 상처받고 고통받아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양들을 찾아다녀요. 찾아다녀서 싸매주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만 여러분을 찾는 분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찾아와요. 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떠났었나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나서 하나님 밉다고 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즐겁게 하다가 거기서 또 고통받고 넘어지고 쓰러졌는데도 예수님이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영어권 아이들이 왔으니까 우리 김정진 선생님이 그냥 속독으로 통역을 한번 해주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됐어요? 네, 16절 시작. 영어로 한번. We're continuing to read chapter 10, book of John, chapter 10, verse 16. Let's read together. And I have other sheep that are not of this fold. I must bring them also, and they will listen to my voice, and they will become one flock with one shepherd. 오케이. 자, 예수님의 이제 관심은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울타리의 밖에 있는 양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Jesus, our good shepherd, is not only concerned about all the sheep that are within the boundaries, but also outside of the boundaries.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눈뜬 사람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Because during that time of Jesus, the Jews casted out those who did not belong to them as Jews. 그런 방법으로 세리는 이방인의 압작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And furthermore, they casted them out, calling them Gentiles, and they did not belong with the Jews. 창녀들은 더럽다고 내쫓았습니다. They also casted out the prostitutes, saying that they're defiled.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부르고 내쫓았습니다. They called unto those who did not keep the law as sinners, and they casted them out.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And because Jesus loved them all, He sought and seek them to find them, to bring them together with His love.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For Jesus, with that reason, desired to create a new community and a new church together. 이러한 예수님의 목적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And because of this purpose of Jesus, we all come together as one in church. 우리는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Because we were at once outsiders.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습니다. And because we are also outside, spiritually we were in darkness. 사실 겉모습은 지금 멋있게 보일지라도 사실 영적으로 속으로 보면 쓰레기장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Though our outer appearance may have been looked elegant, but our inside was within amongst the trash. 제가 여러분 보기에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게 생긴 것처럼 보이죠? Though I seem so handsome and great to all of you, 근데 제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보면 저는 엄청나게 고통과 죄악과 그런 그 세상의 어두운 쓰레기장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but the environment that I grew up on was not so clean, not so well. It was a suffering background. 근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쓰레기장에서 건져내셔서 이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But because of the Lord's love, He rescued me from the landfill.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Please remember this. 예수님은 지금도
울타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Jesus even now seeks after those who are outside of the boundaries. 울타리에 있는 양들도 이 목자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보아야 합니다. So then, even all the sheep that are outside the boundaries, the shepherd is responsible for all of them. 그리고 그분이 나가셨을 때 함께 나가는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And as he goes forth, let us also be the one to follow.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And you also, like Jesus, we must also seek out those other sheep that are outside the boundaries that are lost. 이리들을 만날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So then, as you come across the wolves, do not flee, 그들이 병들었다고 그들을 내쫓지 마십시오. because they are sick. Do not cast them out. 예수님처럼 그런 선한 목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Then hope to be like Jesus, to be a good shepherd.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신 줄 아십니까? Do you know why why Jesus remained in God's love?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he obeyed God's command.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Jesus tells us this.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If you keep my commandments, then you remain in my love.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Then what is God's commandment? Jesus' commandment. 이거면 딱 알아야 돼요. 하사이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LGNL acronym, love God, love neighbor. 오늘 제가 어린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Because I love my young shepherds, although I have much left in my sermon, I will end it here. 우리 반주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Let us I want pray. to